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해 보았던 그 말씀과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했던 말씀 가운데 17절, 18절, 19절 특별히 17절에서 너는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지혜자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하고 그 말씀을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 지식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두라.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19절에서 말씀했듯이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마음을 두라. 그 목적은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그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지난주에 우리가 방금 언급했던 이 말씀과 동일한 그런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죠. 20절에서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략 그리고 지식, 하나님의 모략 말씀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였는데, 자,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21절에서 두 가지 목적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21절 첫 번째 보게 되면 상반부에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자,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변함없는 그 사랑, 그것이 곧 진리죠. 그리고 언약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자, 그 진리의 말씀. 근데 그 진리가 확실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그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은, 자, 21절 하반부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순종으로 응답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꽃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도 하여금 그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확실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는, 다시 말해서 순종으로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게 되면 21절의 마지막에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아니냐, 마치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을 때 너 커피 좋아하니, 보통 우리가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부정 의문문은 너 커피 좋아하지 않니? 자,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한다라는 것을 묻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곧 부정 의문문인데 바로 그와 같은 형태로 오늘 본문 20절과 20절이 함께 연결이 돼서 부정 의문문 형태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회답하도록 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그러니까 오늘 우리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니까, 나를 위해서 나에게 이 주어진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떤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 주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순종으로 응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21절이 바로
기록한 목적, 바로 너를 위해 기록한 자, 너를 위해 기록하였는데 그 목적이 21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 모략과 지식의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그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확실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정확 무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신앙고백하죠.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은 정확 무원, 하나님의 정확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바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목적은 바로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자, 너를 보내는 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혜 교사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진리의 그 말씀을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건 특별히 이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략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략, 그리고 지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첫 번째 모략이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히브리어로 모에차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그 조언해주는 것, 조언이나 어떤 방책, 자,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모략이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삶의 지혜의 그 통찰을 뜻하는 거예요. 삶의 지혜. 자, 그래서 그것은 모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략이라고 하는 말은 시편 5편 10절에서 보게 되면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자, 그 말씀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잠깐 보면, 자, 시편 5편 10절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5편 10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여기서 자기 꾀, 자, 이 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모략이라고 하는 그 모에차라고, 오늘 본문에서 모략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원래 히브리어 말로 모에차라고 하는 말인데, 이 시편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5편 10절에서는 자기 꾀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보다는 어떤 약삭 발음과 같은, 자, 그런 의미,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바로 지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지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지식은 지혜라는 말과 병행해서 쓰여지는 그런 말이에요. 자, 잠언 30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자, 이 잠언 30장 3절 말씀에서 지혜와 그리고 지식이 병행돼서 함께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지혜라는 말과 지식, 성경에서 지혜라는 말과 지식은 한 범위로서 어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지혜로움, 자,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이 지혜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이제 병행해서 쓰여지는데, 이 명철이라는 말과도 함께 같이 병행돼서 쓰여져요. 그것을 우리가 시편 119편 66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시편 119편 6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지식이 이 시편 119편 66절에서 명철과 지식이 함께 병행돼서 같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지혜와 명철과 지식은 한 범주의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략 그리고 지식, 자, 모략과 이 지식은 바로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모략과, 자, 모략은 어떤 조언이나 어떤 방책, 또 지식, 지혜,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곧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모략과 지식을 오늘 본문의 이 지혜자는 어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지혜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략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름다운 것이라 규정을 지어주고 있다는, 아름다운 것. 자, 근데 이 아름다운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셀리심이라고 하는 그 말인데, 다른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뛰어난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름다운 것 혹은 뛰어난 것,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이 뛰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은 곧 다른 의미로 중요한 것 혹은 뛰어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규정을 짓고,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것, 뛰어난 것, 중요한 그 말씀을 너를 위해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다른 영어 성경에는 뛰어난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본문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앞부분 본문 20절에서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한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 목적을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분명한 목적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확실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 중요한 것, 뛰어난 것으로 그 말씀을 너희를 위해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의 확실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구약 성경 66권은 바로 하나님의 정확무한 그런 말씀임을 진술해주고 있죠.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근본임을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자, 그 신앙 고백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죠. 자, 바로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 중요한 것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죠. 본문 21절 상반부 말씀, 바로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그 확실성을 깨닫도록, 말씀하셔서 믿음의 확신에 이르도록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의 그 확실성을,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깨닫도록 해주고 있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 곧 뛰어난 그 말씀을 기록해 주시어서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확실한 말씀이죠. 자, 그것이 너무 좀 추상적인가요? 다시 말하면, 자, 죄와 질병으로부터 어떤 고통당하는 그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음과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모략과 지식의 그 탁월한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까? 바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진리라고 하는 그 많은 문자도로 그 뜻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 말인데, 자, 그 진리라고 하는 그 에메트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확고하고 신실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편 25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시편 25편 10절 말씀.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자체가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므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실하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언약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것을 시편 119편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시편 119편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이 말씀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의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을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의 그 응답,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기대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의 그 응답, 그 응답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바로 그의 삶 속에서 실천의 삶, 곧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 하나님께 회답할 것을 목적으로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으로 기록해 놓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응답은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죠. 순종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그런 믿음으로 순종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 주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말씀을 반복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자, 그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것,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정황과 하나님의 말씀이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응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기도하겠습니다.